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치료와 치유는 다르다고 했죠. 치료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를 받는 것이다면은 치유는 치료뿐만 아니고 자연적인 우리 체내에 있는 면역 기능에 의해서 완전히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인 통합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뿐만 아니고 영, 혼, 몸, 마음, 그리고 가정, 그리고 관계, 우리 관계성, 그리고 사회와 우리의 정체성, 국가까지 포함하는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전인 통합 치유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쭉 한 달 넘게 해오면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꾸준히 해왔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 예수의 보혈은 또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빛이에요. 빛. 마지막 때는 빛이 나타나는 시즌이구나. 빛.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뭐 공기도 되고 뭐 그리고 물도 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태양빛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태양빛. H2O하고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면은 세상의 법칙에서는 탄산수 외에는 될 게 없는데, 이게 식물 안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났을 때 빛이 들어가면은 그 엽록소 속에서 빛이 임하면 이것이 포도당,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산소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게 기적이죠. 기적. 새로운 물질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물질. 똑같은 물질이 아니고 비슷한 물질이 아니고 새로운 물질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고 볼 수 있겠죠. 창조. 그래서 이 빛에 의하여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빛은 이제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광선들이 있는데 그것이 적외선, 좌회선, 라디오파, 뭐 이런 파들이죠.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이런 파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빛 속에 빛들이 여러 가지 이 빛 속에 드는 다양한 선들이 파장들이 우리에게 치료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적외선 우리가 많이 치료에 활용을 하죠. 의학적인 용도로. 또 뿐만 아니고 이제 자외선도 우리 살균 하는데 많이 쓰죠. 그래서 이불을 이제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불 속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곰팡이균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햇빛에 말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감마나 알파나 베타선들은요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이것을 장기간 쪼면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암이 발생되는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선들이거든요. 이게 극히 적으니까 우리가 이제 햇빛을 맞아도 괜찮은데 이것을 가지고 또 암도 치료할 수 있어요. 암도. 요즘 이제 알파, 베타, 감마선을 암의 치유를 이미 한 예도 있고 또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이 빛이 태양빛임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치유 효과, 치료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연계에 있는 이 태양의 빛도 우리 인체 내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생명을 공급하는데 강력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 킹덤의 빛은 얼마나 강력하겠는가 이거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이미 이제 일을 해 오셨지만은 더 강하게 일할 시즌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빛은 이제 왜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오냐면은, 킹덤의 빛은 왜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오냐면은, 이사야 우리 60장 19절에 말씀했다시피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서 그러죠.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이 킹덤의 빛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유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계시록 22장 5절과 2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은, 태양빛은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어내지만은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올 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빛이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투과해버린다. 투과해요. 모든 물체를 다 투과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에 있었을 때, 그 집으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찾아왔죠? 벽을 뚫고 왔어요. 벽을 뚫고. 어떻게 벽을 뚫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니까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요? 원리가.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벽의 입자보다도 예수님의 입자가 더 미세해요. 이해가세요? 입자가 더 가늘해요. 입자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모래가 이렇게 한 통이 있으면은 물을 부으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쭉 흘러가죠. 흘러가서 구멍 뚫려 있으면 물이 새 나갑니다. 왜 그러죠? 모래 입자보다도 물 입자가 훨씬 작으니까 통과해 가는 거죠. 통과해 가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인 거죠. 그 빛. 그리고 이제 이 빛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말씀이 생명이고 또 생명 안에 빛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 생명이 빛이라는 얘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킹덤의 빛이 임하면은 나타나는 사례가 이제 구원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성도들이 기업 얻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고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사탄이 물러간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빛의 하나님이신 빛의 아들로 빛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빛 안에서 행하면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빛,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빛으로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보고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분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빛이 역사돼야지 믿게 돼요. 빛이 역사돼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경우는 빛의 역사예요. 성령의 빛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우리 요한복음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합독해 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이것은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1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빛이기도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빛이기도 해요. 빛. 이건 창조된 빛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었던 빛이죠. 예수 안에서 계셨던 빛이죠. 근데 그 빛이 예수님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얘기는 이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을 얼굴이라 하기도 하고 이름이라 하기도 하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분 자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비쳤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이 빛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돼요. 결단을 합니다. 아, 저분이 창조주시구나.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분이 왕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내가 맞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게 돼. 결정.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이제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는 것을 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방해를 해요. 고린도서 4장 4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야 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다게 하는데 이 여기서 마음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었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것은 하트라고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마음이라 표현이 되었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있는 이 마음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생각. 그래서 이제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에서 혼돈을 주는 거예요. 혼돈. 여기서 가로막는 거죠. 빛이 투과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빛이 왜곡되게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 마인드, 머리에서 방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마인드, 머릿속에 견고한진이 형성되기 때문에 견고한진, 거의 세 가지라고 나오죠.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한 높아진 것들, 이 견고한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딱 잡고 있어요. 그것이 철학, 공산주의, 인본주의, 신념, 사상,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죠, 여러 가지. 이러한 이론, 생각, 하나님 아는 것 높아져 모든 것들, 교만한 것들이 딱 머릿속에 틀을 잡고 있고, 이 진을 형성하고 있죠, 진. 여러분, 이 진 속에 사탄이 살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누구누구를 예수의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예수의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를. 성령님, 그의 머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린 머릿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 대적과 높아진 것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은 이게 이제 끊어져 나가는 거죠. 끊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빛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마음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래. 빛의 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아들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불을 켜가지고 이제 식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두어서 집안이 환하게 보이게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돼요. 빛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빛의 아들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거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이사야 28장 3절도 이 빛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머리에 임했다는 것은 빛이 이제 임했다는 거잖아요. 빛이. 그래서 이제 지금 말세인데 어둠이 만민이 캄캄함을 가리고 어둠이 더 짙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런 시즌이죠.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빛은 더 멀리 더 밝게 빛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열왕들이 바다에 부가 오고 재물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빛으로 임했어요. 빛으로. 3일 동안 부흥성회 할 때 새벽마다 나무 강대상에서 초록색 강력한 빛이 이제 나와가지고 제 이마에 계속 박히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막 빛이 들어왔는데 시원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저는 그 전에 전문인들은 사역자가 되면은 목회를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런 이제 인본주의자였는데 그것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경관진이 깨졌어요. 경관진이 깨졌습니다. 제 인본주의 생각이잖아요. 인본주의 생각. 이게 깨진 거죠. 여러분도 깨지길 축복합니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은 이 경관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 하나님에 대한 것마저도 내 관점으로 해석한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다니까요. 이것도 깨져야 돼요. 이것도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셔야 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관점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빛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빛은 우리를 치유할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겁니다. 영혼, 몸, 마음을. 우리 가정을 밝게 비출 거예요. 관계도 회복시켜 줄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알게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빛을 받았을 때 저의 정체성을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을 밝게 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를 세울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 이 창세기 1장 3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3절. 자, 1장 1절과 1장 3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창조하시니라를 먼저 짚고 넘어가죠.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요. 이 시제가 어떤 시제였을까요? 과거형, 완료형, 현재형, 미래형. 지금 아직 창조는 다 안 됐어요. 그죠? 이제 시제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완료형으로 썼어요. 완료형으로. 자, 또 우리 3절로 갑니다. 3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 단어는 시제는 또 못 가요. 여기서는요 미완료를 썼어요. 아니 아까는 완료형으로 1절은 딱 썼는데 이건 미완료형으로 썼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제는 또 와우 계속이라고 있어요. 와우 계속. 히브리어 동사에 와우 계속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땅 때렸어요. 말씀을 땅 때렸는데 이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그럼 근데 이제 빛이 있으라 한데 이 빛이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미완료형.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하는 영원히. 놀랍죠? 주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할렐루야. 지금도요. 공간을 뚫고 시간을 넘어서 계속 진행형.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시편 105편 8절인데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사야 40편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그래야지 미완료가 돼야지 영원히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미완료가 돼야지. 미완료. 이 말씀이 옛날에 선포됐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 믿습니까? 또 우리 후대에도 영원까지, 천국에서도 영원까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말씀이 영원히 가는데 이 말씀에는 빛이 있어요. 빛.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빛이 더 강력하게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잠잠하면은 이 안에 있는 빛이 잠잠해지겠죠. 눈을 감겠죠. 눈을.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게 되면은 계속 이 말씀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는 빛이 막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가난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빛도 치유 능력이 있다니까요. 태양빛도 강력한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킹덤의 빛은 완벽한 치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데요. 거룩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킹덤이 이렇게 딱 깊이 깨우쳐졌을 때 제일 먼저 왔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이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의구나. 의이구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나타나겠구나. 의가 이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거든요. 공의와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캐논, 잣대가 돼가지고 정경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그 하나님 의의 공의의 정의가 나타나는데, 이 앞에 우리는 정의가 나타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나 허물이나 이런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직면하고 그런 자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면은 킹덤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유 뭐 내가 어때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내가 뭘 어때서 그래, 이렇게 한다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막 계속 강조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 안 듣더라고요. 안 듣는 사람 안 들어. 여러분,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의죠.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킹덤의 빛이 나타나려면은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자연 속에 있는, 돌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라든가 금, 은 이런 보석들을 정말 정제해가지고 반짝반짝한 보석으로, 감나간 보석으로 만들려면은 계속 풀무불에서, 도가니불에서 연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공해야 되고 계속 다듬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돼서 이제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연단하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혼탁하게 되어 있을 때는 이 빛이 이제 여기서 막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연단하는데 쓰는 도구가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서요 22절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해 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작 형들이 왔었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빛이 되었던 거죠. 형들에게 있어서 빛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를 연단해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번 이제 우리 엊그제 주일날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김미란 선교사님이 오셨고, 또 이미 들어와 있는 아내 김보라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미란 선교사님이 말씀 나누고, 또 끝날 무렵에 또 김보라 선교사님 아내 되는 김보라 선교사님도 말씀을 나눴죠. 간증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셨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김보라 사모님이 자기가 2년, 이제 3년, 이제 새술은 3년이죠. 3년 전에 암이 왔었을 때 처음에는 엄청난 분노와 좌절과 막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간증 잠깐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남편 김미랄 선교사님은 이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품이고, 아내 우리 김보라 사모님은 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뱉고 이제 화나면 화내고 뭐 이런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있을 때 자녀들이 엄마가 화가 나면은 세 자녀들이 야 엄마 화났다 저쪽 집에 저쪽으로 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 절대 떠들면 안 돼. 죽는다 우리.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 이게 집의 대장이었죠. 대장. 그러다가 이제 직업도 괜찮았잖아요. 전문직이었는데 뭐 이제 시국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한 10년 넘게 하다가 잠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본인은 사업하고 이제 또 남편과 자녀들은 또 시국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기들은 이미 이제 번듯한 건물이 있다거나 사업장 자기 걸로 이렇게 있고, 자기는 이제 조그만 방에서 원룸에서 살면서 이제 아주 5평짜리 조그만 사업장 가지고 지지고 볶고 가는 거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던데 이제 딱 암이 와가지고 완전히 충격인데 남편이 시국에서 전화하기는 여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아버린 거야. 좋다. 너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산다. 이런 남편하고 내가 왜 살 가치가 있겠냐 하면서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통스러워 있는 도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 입원했을 때 이제 그 몇 번 가긴 했지만은 저희 이제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교인들이 몇 명 갔거든요. 갔는데 우리가 병문안 갔던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원래 그분이 이제 이 김보라 사모님의 얼굴이 이제 항상 좀 이제 그 성격이 급하고 불평불만 많아가지고 이제 인상도 좀 잘 쓰고
여러분 그런 상상 있잖아요. 그런 얼굴 좀 상상하시면 돼요. 이 입이 부르퉁하고 예, 마음에 안 차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얼굴이 도저히 평안함이 없고 짜증 잘 내고 갔는데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웃고 있는지. 아니 암 수술 받았어요. 여러분 암 수술 받고 2, 3일 후에 갔거든요. 밖에 나와가지고 웃고 있고 이 병은 하나님이 영광 위한 병이란 어쩌나. 우와, 저희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은혜 받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결국 완치됐습니다. 완치됐어요. 근데 항암을 꽤 많이 했어요. 20 몇 차례인가 했습니다. 수술도 3번인가 이상 받았었고 항암도 24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암 수술 전과 암 수술 후가 그렇게 달라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몸도 날씬해졌고 얼굴이 더 이뻐졌어요. 훨씬 얼굴이 밝아졌고 얼굴이 예뻐졌고. 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들이 너무 많은데 재정도 많이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우리 여기 열방송교회 또 우리 유나이트 교회 와서 킹덤 부흥성에 7월 달에 딱 집회 참여했었잖아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사업장으로 복구했는데 매출이 2배 뛰었대요. 2배. 여러분 매출이 2배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올해부터 또 20% 더 뛰었대요. 더. 요즘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매출이 다 가라앉았죠. 거긴 뛰었어요. 할렐루야. 김미라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제일 놀라운 것은 자기 아내가 굉장히 조숙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로 바뀌었다. 자녀들이 놀랐어요. 자녀들이 놀랐어요. 큰애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올해 이제 졸업합니다. 근데 6개월 늦게 졸업해요. 왜냐하면은 학점을 다 잘 따는데 실수로 한 과목을 놓쳐버린 거예요. 실수로. 실력이 없어서 놓친 게 아니고 뭔가 잘못돼가지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돼요. 그러면 한 학기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큰 녀석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입에서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이 뜨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충격을 받는 충격을. 야, 이건 뭐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바꿔놨어요. 시편 23편 보면은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묵가라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둘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아.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버리셨으니 내 자의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편이 어디서 지어졌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서 지어졌습니까? 광야에서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이 시편을 지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69편 가면은 다윗이 엄청난 핍박을 어렸을 때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이 전승에 의하면은 다윗의 이야기 전승에 의하면은 다윗이 이제 부모님 이새와 이제 그 부부가 있잖아요. 이새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초창기는 좋았는데 중반기 이후로는 그래가지고 둘이 한 방에서 안 잔 거예요. 니는 너, 나는 나.
집안에서 이렇게 지나치면은 소 닭보듯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다윗 아버지가 술 취하고 와가지고 알딸딸한 느낌 속에 이제 엄마하고 잠자리 했는데 다윗이 임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얘가 뱃속에 있는 얘가 저 왼수 같은 놈이 씨가 내 뱃속에 있다 해가지고 그럼 낳았잖아요. 낳으니까 이제 둘이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거죠. 더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다윗이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가 당한 거예요. 왼수 덩어리 된 거예요. 왼수 덩어리가. 그래서 집에서 다윗을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6장에 다윗 집에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와요. 뭐 때문에 오죠? 이세의 후손 중에서 한 명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세한테 얘기합니다. 네 자녀들 다 불러오너라. 그래서 이제 다윗 아버지가 다 불러옵니다. 순서대로. 첫째 딱 보는 순간에 아 얘가 기름 부을 얘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는데 아니다 내가 그걸 버렸다. 둘째 보는데 아 얘구나 아니다 버렸다. 셋째도 마찬가지고 일곱째 때까지 다 했는데 다 아니다 그랬어요. 다 아니다. 마지막이 또 있습니까? 이게 말고 이게 또 있다 그러죠. 데려오셔.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걔만 막둥이니까. 여러분 이 자녀 이제 둘 이상 키워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내리사랑이라고 끝으로 갈수록 더 이쁘잖아요. 근데 이것은 끝에 얘가 왼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양들은 절대 시키지 않았던 이 일을 아들에게 시킨 거잖아요. 양치라. 여러분 시편 69편 보면 무슨 얘기 나오면 나는 자기가 이제 양을 치다 보면은 뭐 자기 가족 것도 치겠지만 다른 사람 것도 친 같아요. 다른 집안 것도.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대가족 이렇게 모여서 씨가족 씨족 사이니까. 그런데 짐승이 물고 가거나 아니면 실수로 물었거나 하면 자기가 다 물어줬는데 자기가 잃어보지 않는 것도 자기가 물어주겠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성을 지나가면은 장로들 물르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돌 던진 것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배고픔이 오면은 쓸개를 주고, 쓸개. 다른 형들은 고기를 주는데 자기는 쓸개를 줘요. 쓸개를. 목마른데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식초 탄 물을 주고. 얼마나 많이 괴롭힌 건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여러분 다윗은 아마 집안이 광야였고, 집안도 광야고, 양치는 것도 광야고, 양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집안보다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 시편이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이제 가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광야라는 단어하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 아시잖아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여러분 같은 어원에서 파생돼요. 같은 어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를 거쳐요. 왜?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다윗이 광야에서 짐승들 기르면서 가축들
키우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짐승을 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요 1년에 강우량이 230에서 많으면 300mm예요. 230에서 300mm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 좀 많이 오면 그 끝이에요. 1년 내리는 강우량이에요. 1년 내리는 강우량이에요. 1년 동안에 230에서 300mm. 얼마나 적게 와요. 그럼 이 적은 광야, 물이 적은 광야에서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게 쉽을까요? 안 쉽을까요? 진짜 어려워요. 다윗을 통해서 양육되었던 그 양들은 다윗이 인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물이 안 나오니까 목초지도 별로 없었었고 물도 없었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정확하게 좋은 목초지가 있는 것을 알았고 정확하게 맑은 물이 있는 것을 알아요. 사꾼 목자들은요 맑은 물이든지 더러운 물이든지 관계없이 그냥 먹여요. 더러운 물 속에는 곤충이, 특히 모기나 이런 데 곤충류들이 알을 많이 까놓거든요. 알을. 그럼 그 알을 먹게 되면은 회충 같은 게 이제 들어가죠. 회충 같은 게. 그럼 걔들이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죠. 회충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선한 목자는 맑고 깨끗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 주죠. 목초지가 많은 곳을 인도해 주고, 여러분 목초지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배설물을 쌓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옮겨줘야 돼. 다른 곳으로. 3개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길게는 6개월. 3개월은 더 좋죠. 옮겼고 또 옮기고 옮기고. 사건 목자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1년이고 뭐 또. 그럼 양들이 막 뿌리까지 뜯어 먹어가지고 더 이상 그게는 그 이듬해 짐승들이 쌓아놓은 배설물과 함께 완전 뿌리까지 없어져가지고 완전 황량한 광야로 변하고 말죠. 선한 목자는 굉장히 이걸 잘하죠. 내 원수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치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 양들의 코 등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야 돼. 기름을. 왜 기름을 발라주냐면은 이 파리 알죠? 파리가 양의 몸에다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는데 어디가 가장 좋냐면은 양의 코가 제일 좋아요. 습기가 넉넉하게 있고 부드럽잖아요. 습기도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그럼 여기다 새끼를 까. 이 코 속에 새끼를 까놓으면은 이 새끼들이 애벌레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양 살을 파먹을 거 아니에요. 코를 파먹어서 계속 위로 가죠. 위로. 밖으로는 안 나가고 위로 가면 이제 뇌 속으로 들어가요. 뇌 속에. 뇌 속에 파리 애벌레가 들어가면은 여기 갉아먹기 시작하면 양들이 날뛰고 미쳐요. 이게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주변의 양들 다 이제 머리를 받아대죠. 이제. 그럼 양들이 막 집단으로 난리가.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 콧등에다가 계속 이거 발라줘요. 계속 수시로. 그럼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양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사투 속에서 시편 23편이 나온 거라고요.
다윗이 형들처럼 집에서 굉장히 놀고 먹고 했으면은 그 글이 나왔겠어요? 안 나오죠. 다윗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 놀라운 글이 나왔고,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구나, 그 환경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저께 김보라 사모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주변에 누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복 주실 때가 됐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저분을 이제 성숙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드러나려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연단을 받을 때, 말씀으로 극복할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 가지고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들로서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는 그 바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행전 13장 47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더 깊어지고 있죠. 그러나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인 통합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빛 때문이에요. 빛. 이 빛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말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고,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또 광야에 두십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또 그런 시즌입니다. 아멘.